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어버이날은 지나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부모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 그리고 이 부모님은 내가 만난 첫 번째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고 나를 처음 양육하고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나고 첫 번째 선생님이 되셨던 이 부모님은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부모님은 평생 동안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시인 가운데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떤 시를 지었느냐 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우리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죠. 어머니가 생선 머리를 드시면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은 저도 자녀이지만 그렇게 못하죠. 독일 사람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부담 없이 키운다. 부모 한 사람이 10명의 자녀도 부담 없이 키운다. 그런데 10자식은 한 부모 모시기가 어렵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명이 아니라 20명의 자녀도 부담 없이 키우지만은 그러나 10명의 자녀, 20명의 자녀도 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축복의 날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계명을 6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르쳐 주셨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인데 1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이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효도라고 하면 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돈이 다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돈이 있으면 효도를 받고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효도를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섹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섹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른 척하지만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 맞는 말 같지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른들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주면 안 된다. 끝까지 가지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형편이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지 돈주머니를 차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린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는 것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장수했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지리도 못 살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나이는 들어서 계속 안 죽고 계속 장수를 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데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것보다 여러분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어떤 벌을 받느냐 하면 신명기 27장 17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부모 공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불효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부모 공경이냐?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창세기를 내용을 가지고 성경 퀴즈들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 명의 족장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 명 족장 가운데서 고생을 제일 적게 한 사람, 아예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족장 중에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삭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생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 나오고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느냐 하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날마다 형통하고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어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의 몸을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따라갔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는데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 명의 족장 가운데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족장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야곱은 동생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20년 동안 친척 집에 가가지고 고생합니다. 이렇게 젊을 때뿐만 아니라 늙은 이후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피난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인 죄의 결과였어요. 아버지를 속인 것.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속였던 야곱은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잠언 2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 좋은 성도 아닙니까?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한다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아주 소문난 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원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효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 동네에 그렇게 유명한 효자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형편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효자로 소문났던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셔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원님이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치면서 이 효자에게 이런 불호막심한 놈이 있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고얀 놈이다. 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손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과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살도록 장가도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이 고얀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동네 원님이 제대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남편이 혼자 되면 새 장가 보내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부모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님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돈 안 드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과 믿음을 가장 가치 있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부모님을 자녀들도 따라서 함께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효도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 공경을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장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